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의 찬송을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도 6월 23일 주일입니다. 왠지 이때쯤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벌써 69년 전 일이네요.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변혁을 겪었는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라기는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 복무 잘 마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의 몸은 고쳐주시는,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버티며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몸과 마음들이 위로받고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십자가 아래 가려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교양 수업으로 중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중국어는 뭐 씨에씨에, 니하오마, 니짜오셔머 민츠 요 정도가 제가 아는 중국어 기억나는 문장인데요. 수업을 시작한 지 한 2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날따라 중국어를 가르치신 교수님 눈에 제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학생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니 몇 페이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중국어 글자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의 과와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생, 과와 이름이 뭐죠? 네, 히브리학과 이완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교수님은 출석 내내 출석부를 보고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을 그 학기 내내 잊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제 이름이 외우기 쉬운 아주 불편한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이름 때문에 제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은혜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인 요한은 꽤 흔한 이름 같이 들립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같은 한요한과 김요한이 이요한과 친구가 돼요. 지냈습니다. 한국에도 요한이란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 더해요. 영어로 요한을 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존이란 이름을 쓰는 남자아이가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600만 명이나 요한이래요. 참고로 제이콥, 야고보는 300만 명, 도마는 200만 명, 베드로는 3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존이란 이름이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이름이 흔할까요? 왜 이렇게 요한이란 이름이 흔할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으로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어부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를 때에 그는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요한은 어부지만 나름 살만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 일꾼들을 고용할 정도였으니까 그냥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그런 평범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고 평생을 평범하게 물고기 잡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평범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잘 알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인격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우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보아너게 우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도 요한은 성격이,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았던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우울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을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 희생제물로 자기를 바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할 만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은 모진 박해와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머물 장소를 먼저 좀 알아보게 하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여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을 마을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예루살렘에 갈 거면 우리 마을에 있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가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신데, 그런데 사마리아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는 십자가 길에서도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반대해? 이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한 마을에 심판의 불 내리기를 예수님께 제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심판을 위하여 가십니까? 구원을 위하여 가십니까? 구원을 위하여 가십니까? 죽이러 가시는 겁니까? 살리시러 가시는 겁니까? 살리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 마음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 몰랐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벌을 내려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게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신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우레와 같은 사람들은요, 경쟁의식도 남달라요. 지는 걸 못 봐요. 지는 걸 못 봐.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인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하고 싶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꺼낸 카드가 있는데 엄마 카드였어요.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엄마 보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성격이 우레 같은,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은 경쟁의식이 아주 강했던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불같고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배타적이고 질투심이 많기까지 합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보고 하지마! 하지마! 막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총대를 내겠다, 요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간 다음에 그 산 아래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잖아요. 그 배경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9명의 제자들이 해내지 못한 귀신 내쫓는 일을,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질투도 나니까 요한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의 행동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잊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요한은 그가 속해 있는 제자 그룹의 권위와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일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허용하다가는 우리의 영향력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막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면
눈꼴 시려서 못 보는 사람이, 이 속 좁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독점권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편가름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의 편협한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성격은 불같아 쉽게 화를 내고 자존심은 강하고 경쟁의식도 남다르고 야심도 많고 질투심도 강한 이런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된 걸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혼돈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씩 깨달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요한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긴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며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서 배어 나오는 핏방울, 주님의 땀방울, 핏방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조차 죄인들을 위하여 쏟으시는 그분의 희생 앞에서 요한은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남다른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알릴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중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말씀하셔서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그물을 통해서 거둘 때에 형님! 주님이셔! 말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요한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노인되어 과거 예수님의 행적을 되새기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만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로 자기의 이름을 가렸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언제나 남들보다 하이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이 울의 아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사랑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격한 우레의 성품을 가진 요한을 사랑의 사도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항상 당부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년에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해라, 허구한 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니까 늘 같은 말에 실증난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셔요? 이렇게 불평을 하며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명령입니다. 사랑만 실천해도 넉넉합니다. 사랑만 해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말씀 전하며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에 그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받아서 독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화상도 입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감옥에서도 요한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황제가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외로운 그곳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유배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전하면서 90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는 거리가 먼 요한,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가깝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당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땀방울을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수치스럽게 주님 죽어가시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야심 등으로 불같았던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져서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했던 사도 요한의 본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같은 성격을 내려놓고 못된 성품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 사랑 안에 녹아져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부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이 당부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